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죽이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지금 중국 광주에서는 아시아의 47억 되는 인구들을 대표한 선수들이 모여서 각종 게임을 하며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게임을 잘 진행하도록 돕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그 사람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을 보니 영어로 된 표기로 보니까 야구나 탁구에는 같은 용어를 씁니다. 엄파이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독 축구에는 심판을 일컫는 영어 용어가 레프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프리가 심판하죠. 그래서 그 뜻이 차이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 축구에 있어서는 좀 더 원활하게 게임을 잘 진행하도록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일원처럼 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에 조정하고 또 수동적이지만 그것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레프리를 한다. 반면에 탁구나 또 야구 같은 것은 심판자의 어떤 그 성격이 강해서 노와 예스를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한다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누군가 나와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심판자의 입장으로 서게 됩니다.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할 것인지의 여하에 따라서 나라는 둘로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융성하는 그런 나라를 이어갈 것인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를 위해서 오늘 첫 줄 말씀 보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하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3일 동안 르호보암 왕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3일이라는 것은 좀 더 온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당하시고 완전히 부활을 하신 것이죠. 자기는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탐색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정할 때 사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민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간에 나서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예스와 노를 말하기보다 좀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고민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그런 틀을, 모습은 갖췄지만 실로 그 대답은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가 하고자 하는 말, 해야 할 말을 정해놓고 잠깐 동안에 제스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내가 3일 동안 충분히 숙고해 봤는데, 내가 사색해 봤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도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 형태를 취한다면 그 결론은 뻔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고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 보니까 무자비한 말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자비하게, 자비가 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선친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말합니다. 무거운 멍에를 더 매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단순한 채찍이 아니고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언어나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선한 동기는 선한 수단을 동반합니다. 선한 목적은 선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뜻이 결정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소통하지 못하고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뜨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단절되면 결국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북쪽에 있는 10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그 두 지파 외에 10지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지파는 사울 왕의 그 모든 걸 지지하고 그들 기반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일전에 다윗이 왕으로 시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식 왕이 되었지만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있으면서 7년간 버티고 그들의 마음을 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을 통치했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마음을 살면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물리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 그의 할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르호보암은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다시금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 좋은 그 어떤 정치 습관 중에 하나가 전에 이루어났던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다 휘집고
다시금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정말 잘 되는 나라들은 잘하든 못하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색깔이 변할지언정 업적이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좀 투박하고 단순한 정치 체제를 띈 나라에 있어서는 전에 쌓은 것을 다 없애고 다시금 쌓습니다. 자기 왕국을 새롭게 쌓는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이 그런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답고 귀한 업적을 다 흩어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끊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봐야 할 텐데, 소통이 끊긴다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끊긴다면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읽히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단절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분열에서 이제는 물리적인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르호보암은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떠난 것을 알고, 그러나 예전의 방식을 통해서 솔로몬의 포압적인 통치 방식, 군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수습하려 노력을 합니다. 아도니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갔습니다. 아도니람은 이미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킬 때 그들의 감독관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감독관을 세워서 포갑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세운 것이죠. 그러자 그들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를 살해해서 여로보암을 오히려 왕으로 세우고 맙니다. 이제 마음의 분열이 물리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만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들어왔다 함을 듣고 사렘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이제 르호보암은 더욱 다급해진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유다와 베냐민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군사로 될 만한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18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18만 명은 일어나서 다시금 솔로몬 왕궁이, 솔로몬의 왕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적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있어서 그 왕조가 지속될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전쟁은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둘로 쪼개지는 분열의 역사를 걷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분열한 왕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가, 이런 행정이, 이런 행태가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남과 북의 분열될지언정 그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사실 큰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칠 때마다 우리는 외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어떤 음식에 관한 그 부와 또 긍정의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폭언이나 폭압이나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작게 혹은 어떤 단위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분열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다스릴 때 그리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간구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나라는 시작될 것이고 점점 확산될 것이고 확장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주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확산되고 넓혀져가는 그 르호보암 왕과 같은 심판자로서 또는 조정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주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넓혀가는 복된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찬양하고 확산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나라가 물리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